사람은요, 이 복권을 사도 누구는 당첨이 되고 누구는 당첨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여유 있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것 하나 이루는데도 매우 힘들게 버겁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실제 현실은 사람마다 이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가 제각각 다르죠.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사렛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대표적인 종파가 뭐였냐면 유대교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사렛파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성령의 힘으로 마구마구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헤롯왕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헤롯왕이 크게 3명이 나옵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이름이 비슷한 사람 많죠?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 왕,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을 다시 건축을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 시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허름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굉장히 멋지게 대대적으로 증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방문했죠.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은 그 유대 지역을 거의 대부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헤롯 왕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 헤롯 대왕과는 다르게 갈릴리 지방만 다스리고 예루살렘 지방은 빌라도가 다스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은 유대 지역 전체를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왕에 비해서 이 손자 역할을 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의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가문의 세 왕 중에 가장 좀 유능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그 유대 지역도 로마 제국의 한 일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되고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도 그 지역이 막 반란을 하고 이러면 금세 또 쫓겨나요. 왕을 많은 영토를 담당하고 다스리려면 그 지역의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합니다. 자, 자기 윗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밑에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서로 같은 편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을 흔히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서로 잘 지내려면 이 유대 지역은 특이하게 유대교가 생활의 핵심이고 유대교의 핵심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이 시대에 최근에 떠오르는 파는 나사렛파라고 했죠. 나사렛파는 율법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랑 달라요. 게다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싫겠죠. 저희 헤롯 왕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시대의 실세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려서 죽였던 장본인들이고 당연히 나사렛파도 미워하고 탄압했습니다. 당연히 헤롯도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하는데 동조했어요.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절 날에 이 일을 해요. 유대 사회에서 6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서도 대명절이에요. 자, 유대 지역 바깥에서 살던 사람, 유대 지역 안에 산 사람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 명절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입니다. 2절에 딱 한 줄 나와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그 왕이 사두개파, 바리새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대명절에 나는 너네들 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감옥에 넣습니다. 명절 시작 전에는 야고보를, 명절이 끝날 때쯤에는 베드로를 처형해서 유대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었을 때 초창기 맨 처음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죠. 굉장히 초창기 주요 멤버입니다. 그 주요 멤버를 지금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와 베드로
거의 예수님 제자의 수제자죠.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이렇게 가둡니다. 4패로 하면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두고 이렇게 4방향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도망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또 끌어내서 제대로 환심을 얻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을 했어요. 사람 한 명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처형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나오게 돼요. 처형을 피하게 됩니다. 자, 천사가 움직였다고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베드로를 죽지 않게 도우셨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였죠. 이런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2절에 야고보는 칼로 그냥 한 번에 죽어버려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약 17줄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베드로도 가족이 있고 야고보도 가족이 있고 베드로는 살아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야고보네 가족은 어떨까요? 왜 우리 야고보는 안 살려주시는 건가? 왜 야고보는 한 줄만 나오고 베드로는 성경에 17줄이나 나오고 좀 차별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야고보도 조금 더 비참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나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고보 가족이었다면 많이 서운했겠죠. 베드로의 가족이었으면 많이 기뻤을 거고요. 왜 누구는 죽고 왜 누구는 은혜로 사는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이 잘 살려면 자기 재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시대를 또 잘 만나야 되고 환경도 잘 맞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김연아 선수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빙판에서 스케이트 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잘 되지는 어려웠을 겁니다. 시대를 또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믿음이 좋아야 하고 기도를 잘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특별히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왜 나는 저만큼의 은혜가 없을까? 궁금해하거나 시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믿음과 기도하는 것, 엄청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막 다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보면 이 같은 조건에 자라는 식물이라도 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종류라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길가에 피어나는 잡초 하나도 뭐냐, 잎사귀 하나하나 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다 모습이 달라요.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가 힘들죠. 가족이라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같은 물건을 얻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장식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관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 주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오고, 또 사람이 그 은혜를 다루는 것도 또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기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 다른 사람의 이 결과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같이 살아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싶을 뿐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바라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난 은혜, 그 결과 크고 적다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도 잘 모르고 있거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 주신 하나님만 탓하기보다는 자기 탓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다면, 더 좋은 아내가 있다면,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나은 자녀가 있었더라면 바랄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정작 자신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이끌려고 하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막 다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평등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식물을 보세요.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햇빛과 물을 받고 커라. 식물이 죄 짓습니까? 자유를 안 주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람을 자기 마음껏 마음대로만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자유롭게 살게끔 만드셨어요.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평등해지고 싶어요. 그것도 하향 평등이 아니라 상향이죠. 그냥 다 같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사람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높아지는 평등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고 그걸 바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은혜 받는 통로이긴 하지만
이 사랑 또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이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제대로 보고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용하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실 할 게 그거밖에 없죠. 뭐 감옥에 쳐들어가겠습니까? 무기 들고? 군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헤롯 왕처럼 이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반란이 일어난다? 더욱더 안 될 일이죠. 더욱더 큰 처벌, 보복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도했던 이 합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고 싶고 더욱더 좋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망이자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주시는 분 마음이겠죠. 우리가 부모한테 자식이니까 다 내놓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걸 요구할 수 있어도 그것을 처분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서운해하기보다는 감사로 기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좋은 하나님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통로, 믿음의 통로도 있지만 사랑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면 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일 시키실 것이 있었기에 일할 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저 베드로는 좋은 사람, 중요한 사람. 야고보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일찍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할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도하며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으로 주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궁금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더 큰 은혜 또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자기를 연습하는 단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결과의 평등을 바라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로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